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중석에 불을 거의 끄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냥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에 세 명의 은수자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은수저가 아니고 은수자.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먼 섬이나 또는 깊은 숲속이나 광야나 이런 곳에서 수도 생활하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통 은수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 주교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한참을 가다가 자꾸 어느 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저 섬에 3명의 은수자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고 보니까 섬이 보였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중이지만은 주교가 몇 시간만이라도 그 사람들을 좀 만나기를 원하니까 배를 그 섬에다가 댔습니다. 3명의 은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계속 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키가 좀 더 크고 또 힘이 세고 또 친절하고 명랑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키가 더 컸는데 외형부터 매우 엄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교라고 하는 직분은요, 이게 보통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교란 저 바티칸의 교황이 임명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청주에도 주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주교가 계시는 성당이 어딘지 아시죠? 네, 내덕동에 있는 밤곡에 거기에 있는 그 성당을 그래서 주교가 있는 성당이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교황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주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세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잘 몰라요. 다만 서로 섬기고 돕고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늘 똑같이 드리는 유일한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도 셋이요 우리도 셋이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만을 계속 드린다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당신도 셋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당신도 셋이요 우리도 셋이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교가 들어보니까 그건 기도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나 해가지고는 주교가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주의 기도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섬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고 배 고물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달빛이 비치는 물 위로 뭐가 반짝이는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그 반짝이는 그 불빛이 결국에는 이 세 명의 은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세 은수자들이 당신도 셋이요 우리도 셋이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자기 섬에서 멀리 떨어져 배 타고 가고 있는 이 주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주교는 깜짝 놀란 상태죠. 세 은수자들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자기한테까지 왔으니 주교가 성호를 긋고는 당신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이 전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소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은수자들은 글도 모르는 문맹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단순하고 충실하게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당신도 셋이고 우리도 셋이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성전에서 기도를 했던 세리 죄인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 은수자들은 그런 기도만을 드렸다. 이러한 신앙인들하고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고 교육을 받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기도만을 드리는 이 주교,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탐구한 그 내용이 세 명의 은수자라고 하는 그 소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 서문에 마태복음 6장 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이 소설 짧은 내용이지만은 확인을 하면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잘 안다고 해가지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잘 알기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잘 모르고 서툴지만은 끝끝내 잘 살아가는 것, 잘 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또 경전, 이런 것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배움이 짧은 어부나 세리 혹은 열심당원들을 제자로 뽑으신 것도 아마도 이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셔서 그렇게 뽑으셨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본래의 목적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잘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을 위선자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그 목적과 목표를 알아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잘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땅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 그것보다도요, 법 없이도 살아낼 줄 아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양심 때문에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위선 가득한 세상이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만큼이나 될까? 궁금한 질문이지요. 학자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그런 이 셈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곱하기 15를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대충 맞는다 하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지구에 몇 명 인구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어느덧 80억이 넘었어요. 82억.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82 곱하기 15. 82억 명 곱하기 15죠. 1230억 명 정도.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 뭐 다 곱하면은 1230억 명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2080년이 되면은 82억이 20억이 더 늘어가지고 103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죽은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디다 그 대답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5만 년 뒤의 후손들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질문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과 살아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아득한 질문이지요. 더워 죽겠는데 뭐 그런 질문, 복잡한 질문을 하고 살겠어요. 뭐 그러겠지만은 목사는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히랍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주로 읽어야만 되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생명의 문제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화두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과 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숨쉬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을 얻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복음서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의미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같은 선언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시 살다가 죽으면은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정인데 성경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먼지에서 왔고 티끌에서 왔으니까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라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선포가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한번 천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 가운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배척을 해버리면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목자라고 받아들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주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쉬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성시교독으로 시편 23편을 교독을 했는데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모질고 전쟁투성이고 불안하고 그런 중에서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그런 전통이 오늘 요한복음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양자 간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절대 생명으로 바꾸어서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선한 목자이시죠. 그런 근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맡겨진 양들의 목숨을 지킵니다. 지키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지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목자도 있지만 싹군도 있다 하셨습니다. 대개가 싹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의 주인들이 아니고 고용된 목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문제인 것이죠.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목숨을 걸고 구해내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죠. 특별히 싹군 목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어깨에 탁 메시고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시는 성화를 볼 때마다 선한 목자상을 그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절만 해도 이 목자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 드러납니다. 특히 미슈나라고 불리우는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미슈나는 토라,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또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보충한 책을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이 미슈나로부터 탄생된 책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율법, 미슈나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슈나에서 보면은 목자를
직업군 중에서도 부정한 직업군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직업군으로 분류가 된 그런 직업들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부, 말을 다루는 사람들, 양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 또 분뇨를 수거하는 사람들, 무두장이들, 무두장이란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가죽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어려운 일입니까? 저 모로코 같은 나라 가보면은 이 무두장이들이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소나 염소나 또 양의 가죽들을 가지고 손질을 하고 기름기를 걷어내고 그것을 좋은 가죽 제품 만드는 일, 어마어마한 독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 일 자체도 험하죠. 그 보면은 바울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고향이 그 천막 만드는 일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천막을 가죽에 털 가지고 보통 만들잖아요. 그거 보면은 바울도 무두장이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정결례 조항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시체 만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이게 죄 사함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워낙 가난한 데다가 자주 제물도 바쳐야 되고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목동이 미시나에 보면 부정한 직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 목자들은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만은 말 못하는 율법도 모르는 이 짐승들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는 먹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들판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먹여야 되고 쉬게 해야 되고 물가를 인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목자들이 또 뛰어서 막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은 목자는 부정한 직업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결 예식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은 2000년 전만 해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싹군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주인의 것을 다루는 사람, 목자들. 고용이 될 때는 계약서를 쓴다고 그래요.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짐승을 치다가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되는데 양들을 잃을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것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 당신이 목자 노릇하다가 양이나 염소 몇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것을 나 주인으로서 인정한다. 그런 내용이 계약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서도 있겠다. 목자들이 생각할 때에 한두 마리 뒤로 빼돌리는 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특별히 1월 달 정도 되면은 푸른 풀밭이 형성이 돼가지고 새끼들을 베고 낳는 시기입니다. 근데 주인은요, 자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나 염소 중에 어떤 게 암놈인지 어떤 것이 수태를 했는지 대충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빼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아먹고 또 팔기도 하고 어린 양고기 램 얼마나 맛있게요. 불 피워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몇십 마리쯤 뒤로 챙기는 일은 식은죽 먹기일 것이다. 이 일의 전문가인 목자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의 내용에도 보면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럴 개연성이 다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랑 작당을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을 거기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야곱이 나 고향으로 갈 테니까 내 재산을 주시오. 4명의 부인들과 자식들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보니까 라반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더 됐거든요. 처음에 놓아주질 않습니다. 다시 계약을 맺어요. 협상을 한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잔꾀에 능한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데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시면 다른 것은 일단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몸에 아롱진 것, 말하자면 무늬가 있는 양들이나 점이 있는 양들, 검은 양들,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양과 염소들은 외삼촌의 소유입니다.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평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이를 꾸밉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잔꾀를 부리는 것에 라반은 더 큰 잔꾀를 부린 거예요. 야곱의 재산으로 돌아갈 것을 다 추련해가지고 아들들에 맡겨가지고는 사흘길이 떨어진 곳으로 말하자면 거리를 두게 합니다. 야곱이 당할 사람이 아니지요. 37절 39절 창세기 30장 말씀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 물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을 들여 여기다가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야곱이 한 것처럼 하면은 누구든지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얼마만큼 부자가 됐느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자를 거느리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전에 듣기를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야곱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20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 또 죽게 생겼구나. 일단 꽤 많은 야곱이 꾀를 냅니다. 형에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준비한 선물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 딸린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숫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숫자로만 보면은 총 550마리의 염소, 양, 나귀, 또 소, 그리고 낙타까지, 거기 딸린 새끼들까지 준비를 합니다.
여기 혹시 염소 키우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염소 키우는 장로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염소 한 마리에 보통 요새도 7, 80만 원, 작년에는 100 몇십만 원씩 주고 팔았다고 그러세요. 근데 암염소가 200마리예요.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놓고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엉덩이 뼈를 크게 다쳐서 쩔뚝거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 야곱 그 이름 가지고 그 성품 가지고 그 잔꾀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다. 그거인 것 같아요. 이름마저도 바꿔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형의 발뒤꿈치를 쥐고 태어났다 해가지고는 야곱 아닙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남의 등을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목자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직업이 아니었을까? 일단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됐지만 너 그것 가지고 믿음의 조상 절대 어림없어. 쩔뚝거리게 만드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누가복음엔 누가 들었느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듣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목자들은 대부분이 고용된 사람들일 터인데 거기는 사기꾼도 많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는 소식이 되었을까? 역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들처럼 사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야. 자기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 그분이 탄생하셨다. 너희들이 그분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삶을 바꾸어라. 바꾸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또 하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선한 목자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양이 목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에 집중하십니까? 교회 조직에 집중하시나요? 돈에 집중하시나요? 자리에 집중하시나요? 아니요. 교회는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아는 것 없어도 예수님께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생명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양들도 알고 또한 양들을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